어떤 이제 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성령에 너무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영이 내 영혼에서 떠나는 걸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천국을 갔대요. 그래서 천국을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가 살이 찌고, 그리고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게 사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또 어디요, 이제 지옥에를 가봤대. 지옥에 갔더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뭐냐면 죽을 상을 해가지고 먹어서 죽기 직전에 있다는 거야. 몸이 죽기 직전에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먹어서 지옥에 있으면서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마르고, 그리고 얼굴에는 또 죽을 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먹어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더래. 그래서 왜 천국에는 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는 살이 져가지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왜 지옥에는 또 이런 형상을 빚었을까? 그래서 이 자매가 궁금해가지고 천당과 지옥에 음식에 차별이 있나? 그래서 식당을 찾아가 봤대요. 식당에 가서 찾아봤더니 천국에서 먹는 음식이나 지옥에 가서 먹는 음식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한 곳에는 천국이고 한 곳에는 지옥이냐?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지옥과 천당을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세히 봤더니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스푼에 있더라는 거예요. 스푼. 그래서 스푼이 어떤 스푼이냐 했다니까, 스푼이요 한 자가 넘게, 한 두 자, 석자 정도의 스푼이 긴 거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걸 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음식을 앞에 놓고 먹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그저 먹으려고 허버덕거렸는데 먹어지질 않은 거야. 그래서 스푼을 탁 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스푼이 뭐요? 만큼 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스푼을 떠서 휘젓다 보면 다 흘려버리고 못 먹고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지옥에는 결국은 뭐냐, 그거 먹고자 하는 욕심만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자 하는 욕심만 까치고 했지만 결국은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지고 삐썩 말라가지고 정말 죽을 상을 해가지고 정말 울상만 해가지고 정말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가서 봤더니 똑같은 스푼을 줬다는 거예요. 천당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살이 질고 그저 행복하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냐? 욕심을 앞세우신 게 아니고, 욕심을 앞세운 거 아니라 어떠했어요? 스푼을 떠서 앞사람을 먼저 먹여주더라는 거야. 앞사람을 먼저 먹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나는 그만 먹을 테니까 그대가 먼저 또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떠먹여 주니까 정말 윤기가 나고 살이 지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행복하고 즐겁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즐겁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5월 달은 바로 뭐겠어요?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요? 행복을 꾸미는, 그죠? 행복을 꾸미려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행복을 꾸미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요? 아내는 집 안에서 남편에게 내조 역할을 잘 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부부의 행복이 아름답게 꾸며짐으로써 부부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된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행복이 없으면 가족의 행복이 없고 가정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행복해져야 그의 자녀들에게도
행복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불행하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불행하고 그 가정까지도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출 아이들, 청소년들 가출 아이들이 들어보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못시기 때문에 애들이 집 밖으로 다 가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는 아내는 내조 역할을 잘해줄 때 행복한 가정을 꾸림으로써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두 번째 뭐냐? 남편을 먹어서 애조 역할을 잘해줄 때, 남편은 애조 역할을 잘해줄 때 어떠서? 잘해줄 때 또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먹어서 남편을 먹어서 애조 역할을, 남편은 아내에게 애조 역할을 잘해줄 때 부부가 행복을 꾸미게 되고, 그 부부의 행복이 꾸며질 때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나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이 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에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는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내가 꾸미고 행복한 뭐요? 가정을 또 부부를 내가 꾸미는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남편의 애조 역할은 어떤 것이냐? 남편의 애조 역할은 어떠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아내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남편의 애조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가 만나서 내가 먼저 그대를 존경해 주면 그대가 또 뭐요? 나를 존경해 줄 수가 있다는 거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형제와 자매를 내가 무시해 버리면 그 형제도 자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어떠세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줄 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이런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내, 부드러운 아내, 정말 인격적인 아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큼 존경해 주느냐, 얼마나 존경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내를 만들 수 있고 부드러운 아내를 만들 수 있고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인격적인 그런 아내를 내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세요? 부부가 이게 사는데 보면 어떠세요? 부부가 사는 데면 서로 정말 존경해서 사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세상 말로 막 가는 부부가 있다고.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 이 문제는 결국 뭐냐?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강자가 약자를 존경해 주는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는 것이지 약자가 강자를 밟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를 볼 때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 했을 때 남편은 강자 이치에 들어가고 아내는 어디서 약자 이치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자 이치에 가기 때문에 강자되는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 그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줌으로써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좋은 아내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정말 부드러운 아내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남편의 모든 인격을 존중해주는 귀히 여기는 이런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내가 달라진다는 사실, 모든 언행의 심사가 달라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의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남편은 먼저 자기 아내를 얻어서 존중히 여겨주는 그 이치에 가서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 행복한 가정을 꾸며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떨까? 정말 내가 30년을 부부를 같이 살아왔는가? 50년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출발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떠느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모아서 인격부터 먼저 존중해주는, 인격부터 먼저 존중해주는 이런 남편의 이치에 갔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때 오는 게 뭐냐? 아내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때 첫째가 뭐냐면 아내에게 아내에게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남편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다시 여기서 한번 읽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땅의 법칙이고 사람과 사람의 인격의 법칙이란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농부가 어디서 밭에 콩을 심으면 그 사람 뭘 거둬요? 콩을 걷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뭐냐? 땅은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열매를 드러낸다는 걸 농부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는 의심을 못합니다. 왜냐? 농부는 그래서 내가 땅에 심으면 어떤 씨를 심느냐? 씨를 심는 그대로 열매를 걷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린다는 것을 그걸 확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서 땅에 자기가 원하는 씨를 찾아서 골려서 거기에 씨를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둬서 어디서 농부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농부가 농사 지은 것을 보람과 성취를 누리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말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 아내라는 이 마음의 밭에, 남편이라는 이 마음의 밭에 내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냐? 그 거두기 원하는 그 열매의 씨앗을 그 좋은 밭에도 심어주라. 어느 밭에? 마음의 밭에. 아내의 마음의 밭에 그 좋은 씨를 내가 심으면 그 씨앗을 내가 거두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거기에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잖아요. 대접받기 원하느냐?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 네가 존경받기 원하냐? 정말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냐? 네가 먼저 존경해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네가 존경받기를 원하냐? 먼저 성도들에게 네가 먼저 존경해봐라. 예? 네가 아내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느냐? 네 스스로 먼저 아내에게 그 가슴속에 모여 아내의 가슴속에 모여서 네가 먼저 모여서 존경받게끔 씨를 심어놔야 된다. 씨를 심어놔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아내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냐? 아내에게 높임받기 원하면 어때서 아내의 마음의 밭에 모였어요. 나를 먹어서요 존중히 여겨주고 높이 여겨주신 그 씨앗을 심어놔야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 아내의 마음의 밭에 모여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높여주는 그 씨앗이 싹이 남으로써 결국 뭐냐? 그게 성숙하게 되면서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대접하고 남편을 귀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출발한 젊은 부부도 어떠겠어요?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잘 담고 이제 어디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함께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하면 어때요? 처음부터 씨앗을 어떻게 해서 아내를 정말 존경하는 그 존경의 씨앗을 내가 심어주고 아내를 내가 높여주는 그 씨앗을 보고 내가 아내를 먼저 귀히 여기는 그 씨앗을 먼저 심어줌으로 그 열매가 다 내가 거두어지게 됨으로써 나도 행복이지만 아내도 행복이고 이으로 나가서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가족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있잖아요. 오늘 말이 좋으면 가는 말이 좋다. 이 바로 뭐냐? 심는 법칙을 말씀하거든. 심는 법칙 이해가십니까? 심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험악한 산도 자꾸 오르라 내리라 하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명언 아닙니까?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자꾸 오르라 내리라 하면 거기에 좋은 길이 열림으로써 내가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행복을 누립니다. 아무리 못된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 할지라도 얻어서 내가 계속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주면 결국은 뭐냐? 좋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보람된 관계가 되고 좋은 결말을 내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떠하냐? 정말 부부가 서로 학이 딸려서 행복한 부부, 보람된 부부, 정말 멋진 부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40, 50년 부부 생활에 어떠겠어요? 후회스러워야. 이 후회인데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은 이 집에 와서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짜증난 삶을 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서로의 존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서로의 존경이 무너졌고 서로의 인격이 무너졌고 세상으로 막가게 자는 거예요. 막가자니까 결국은 뭐가냐? 이걸 가지고 말해서 밀가루 가정, 콩가루 가정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원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콩가루 가정이라 이 말은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해를 안 가시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라 해도 또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꼭 내가 이거 아마 예화를 드리고 갈게요.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마 이때인가 봐 봄 날씨에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서 여보 우리 나들이나 한번 갑시다. 그래서 나들이를 갔어. 나들이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할망구가 다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다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할망구가 다리 아파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내 다리 좀 아프고 피곤하니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래서 업었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업고서 이제 나들이를 가는 거야. 가니까 할머니가 어때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무겁지? 그랬더니까 무겁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투명스럽게 대답하니까 왜 무거운데? 이렇게 딱 물으니까 할아버지 대답이 뭐냐? 할아버지 대답이 뭐냐? 머리는 돌대가리니까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가 무겁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무겁고 간은 간땡이같이 부어가지고 무겁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들으니까 괜히 업어달라고 그랬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갈 걸. 내가 할아버지 소리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건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언짢았어. 그런데 일단 나들이 왔으니까 잘 놀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치니까 할망구가 할아버지를 다리 다쳤으니 힘들지 내가 업어줄게. 그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어. 업었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얻어보니 또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하니까 또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할망구, 내가 가볍지? 에? 그랬더니 할망구가 뭐라서 그럼 가볍지? 그래서 왜 가벼운데? 이렇게 또 물어봤어. 이렇게 배웠더니 모르니까 할머니가 뭐냐? 할아버지 가벼운 거는 머리는 텅 비었으니까. 에? 머리는 텅 비어서 가볍고 입은 싸기 때문에 가볍고 허파는 바람이 잔뜩 쳐들어가 가지고 허파는 바람이 잔뜩 쳐들어가 가지고 가볍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물었을 때 좋은 대답을 줬다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말 안 한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 물었을 때 나쁜 대답을 해주니까 또 역시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주는 것이 나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나쁜 씨앗을 심었어? 나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지는 건 이것밖에 없더란가요? 이것밖에 없더라. 오늘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남편이 아내 내조를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애조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애조 역할이 바로 뭐냐? 아내의 인격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 인격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의 애조 역할을 잘할 때 남편은 직장 갔다가 가정에 들어오므로 어때서 사회생활에서 가정에 들어오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했어요? 정말 두 번째는 바로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는 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와 의논해서 모든 일을 결정을 짓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모든 일을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야만 아내의 인격의 존재성을 인정을 해준다면 가정의 모든 일을 의논해야 돼요. 의논해서 결정을 짓고 의논해서 진행하고 의논해서 목적을 해서 달려간다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행복한 부부고 그 가정엔 틀림없이 행복한 가족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 의논해서 일을 진행함으로 결국은요 보람과 성취와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이게 이거 우리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의논이 없으면은 파진다. 이 판다의 말은 깨트릴 파자잖아요. 깨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의논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성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실패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원한다면 나는 아내의 인격을 인정하고 아내의 존재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했어요? 모든 가사의 문제를 모든 진로의 문제를 모든 사업의 문제를 아내와 함께 의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논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절대 뭐가서 깨지는 것이 없고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뭐라고 했어요?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설비된다. 여기서 모사라 이 말을 먹어서 언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 모사는 뭘 말하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깨를 말하는 거라고. 깨.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를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깨, 세 사람의 깨를 모으면은 한 사람의 지혜, 두 사람의 지혜, 세 사람의 지혜. 한 사람의 경험, 두 사람의 경험, 세 사람의 경험. 이걸 모아서 모든 일을 계획을 한다면 여기는 놀라운 지혜가 있잖아요. 여기 놀라운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놀라운 체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성사를 이루게 된다. 그 일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건 우리가 주자는 어떠느냐? 주자는 항상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협조를 안 합니다. 아무도 협조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뭐요? 함께 파티를 끌고서 이번에 일은 이렇게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진행하고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은 경험담이 있다면, 좋은 지식이 있다면 나 좀 빌려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과 체험담을 다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주자는 뭐요? 모아서 일을 끌어가면 뭐냐? 내 지혜를 빌려주고 경험담을 주시고 내 지식을 빌려주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면서 너도 보람을 이루고 나도 모르면서 함께 행복과 기쁨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파티가 되고 이런 공동체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이제 10절을 보라고요. 보세요. 한 사람이 넘어졌다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 뭐라고? 화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인과관계를 잘 맺었다 못 맺었다. 예, 수평으로 우리는 뭐요? 수직과 수평인데 이론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타나는 형성이 뭐냐? 수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걸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수직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 사람의 이제 뭐요? 수평의 관계가 잘 됐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한 친구는 어디 갔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동력자가 없다. 이건 인과관계가 잘 못 맺은 거라고. 내가 넘어졌는데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아내가 없고 내게 다가오는 남편이 없고 내게 다가오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부부의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 삶을 잘 못 살았고 이 사람은 공동체의 세월과 사회생활을 잘 못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 이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증거가 수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 비유를 들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방에 들어서 자는데 너무 냉방이야. 너무 냉방이 되면 추워서 못 자는 거야. 그래서 하룻밤에 혼자서 자는데 추워서 도무지 잘 수 없어서 하룻밤에 추워서 뜬 눈으로 하룻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에 이 사람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친구 하나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친구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함께 체온을 보태니까 이 추운 방이 뭐가 있어요? 이 추운 방이 뭐여서 열기가 가해지므로, 체온의 열기가 가해지므로 따뜻한 방이 되어서 그날 밤은 그럭저럭 그래도 잠을 좀 잘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 한 사람을 보다 온도보다 두 사람의 온도가 굉장히 좋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 다음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왔다잖아요.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가 셋이서 세 사람의 온도를 갖다 가해가서 붙이니까 이 차원 방도 다 녹아보고 얼음도 녹아서 훈기가 도무너서 그날 밤에 세 사람이 행복하게 즐겁게 멋지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기지개를 쫙 펴면서 희망을 갖게 되어졌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 삼겹살은 실패가 없다. 삼겹살은 패함이 없다. 삼겹살은 뭐요? 넘어지는 게 없다. 삼겹살은 반드시 목적을 성취해서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뭐였어요? 우리는 어떠했어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도 독불장군 없듯이 가정에 들어와도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협력이 이루어지느냐?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와 남편부터 먼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강제적으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대소사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진로들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게 된다면 네 지식과 내 지식과 네 경험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체험을 서로 보태면 이 일은 반드시 성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목적을 달성함으로 너와 나와 행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깁니까? 정말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면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정말 집안의 대소사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진로든지 정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그게는 서로가 협력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또 아내나 남과 똑같이 성취의 보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남편은 혼자서 아무 의논 없이 혼자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건 당신은 혼자서 기쁨이지 아내의 기쁨과 아내의 행복을 함께 나눈 것은 아닌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십자가 져서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교회 전체 짐을 지고 가면 나머지 사람은 행복을 누리느냐? 절대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의 어떤 목적에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공개를 하고 함께 이 집을 나눠지자. 그래서 좋은 지혜를 먹고 경험을 듣고 체험담을 모아서 가지고 전진해서 성공을 했다. 목적을 이뤘다. 다 기뻐하고 다 지고하면서 다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럴 때 이 공동체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축복도 다 같이 나누는 이런 역사가 온다. 이해가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로 뭐요?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멘을 안 하더라도 아내들은 이럴 때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아내를 정말 가볍게 여겼는데 이제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조금 껄칫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좀 껄칫한데 그렇지만 어떠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세상 말로 멋떨어지게 살라고, 세상 말로 모아서 멋지게 살다가 아버지 만나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면 내 아내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귀한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도 나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애조 역할을 해줘야 정말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를 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멋진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총각 때 이런 설교를 알고 이런 성경을 알았다라면 못 떨어지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떨어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총각 때는 이런 설교를 못 받고 못 들어봤고 성경도 못 봤으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내가 성경을 보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멋지게 못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너와 나와 너무 소중하는데도 소중하게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와 보화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주인지 이게 보화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후회스럽는가.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정말 가슴에 품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멋지게 살기 위해서 보면서 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시편 121편 1절도 한번 펴주시고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저자는 이걸 질문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과 땅을 지는 산천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냐? 행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하지만 이 운은 누가 주관하는가? 말씀 운이잖아요. 말씀 운이가 하나님 입에서 이 사람을 보여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우리 인생에게 뭐요? 모든 운이 따르고 모든 성복이 따르고 모든 축복이다, 모든 성공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도는 방법이 어떠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해서 하나님 자체를 보면은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세요. 기도를 하도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어떤 형상을 보여주게 하잖아. 한상으로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서 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유로 어떤 그림으로 내게 보여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우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도와주신다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걸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지만 누굴 통해서 돕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 뭐냐? 인과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이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받쳐줌으로써 내가 성공을 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고 목적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걸 보시라고. 돕는 자를 주신 어떻게 주느냐?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한번 우리 읽어보시자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비딤이라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누비디라는 지역에 가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블레셋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럴 때 모세가 어때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이 모세 식구들이 현장에서 전쟁에서 계속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니 손이 내려가면 모세 식구들이 전쟁에서 다 실패하고 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자돼요. 그럼 모세는 여기서 뭘 느끼는가?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시소들이 전쟁 경쟁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이 비결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로서 어떠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왜?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직장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의 사업이 잘 되고, 번창과 번영이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사람의 힘의 한계. 그래서 이 한계를 느낄 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는가요? 아론과 훌을 모세에게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 모세의 기도하는데 같이 협력자가 일어나요. 무엇을 도와주러? 모세의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의 힘을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바로 뭐요? 아론과 훌이 내게 다가오는 거냐? 내 기도하는데 내 힘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기를 위해서 내게 와서 함께 기도로 협력으로 도와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보다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생 나를 돕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기도 때 그때서 기도 한 번 도와준 것도 평생 고맙고 평생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교회를 혼자서 기도 못하는데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해 줄게. 작정 기도 며칠이야? 20일이야? 14일이야? 일주일이야? 내가 함께 가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지 오래됐는데 아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100일만 싸면 하나님이 아기를 줄 거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새벽 기도 간다 하면 내가 꼭 같이 가줄게.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갔는데 100일 되는 날에 임신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마가복음 2장 13절, 2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열려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둥병이 곤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이 비결은 알고 소식은 들었는데 누가 내 몸을 예수님 만나는 장소, 치료받는 장소로 도와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해서 고도하는 아이에게 들것에 나를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해가지고 어디에서 인도해줘가지고 나를 치료받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서 결국은 뭐죠? 노동이 회복이 되고 경제 회복이 되는. 그래 이 중풍병자는 뭐죠? 나를 예수님께 만나서 내 병을 고쳐주게 하신 이분이 고마워 안 고마워? 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걸 기억하시라고요. 정말 기도하기 힘든데 누가 내게 와서 잠깐 기도를 밀어주니까 내가 기도하는 응답받고 문제가 풀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나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로 병이 들고 마음에 상처받은 병들은 이것을 치료받을지 못하고 동동 뚫리고 있는데 누가 내게 나와서 이거 고침받고 이거 해결받을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 세 번째 우리는 뭐라고요? 세 번째 창세기 2장 22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내게 부족함을 도와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도와주는 자다. 그 나의 부족한 이 도와주는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창세기 2장 18절에 뭐가 있어요? 누구였어요? 아담에게 누구를 끌어주셨다고? 이브를 끌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어디였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여러분 혼자서 사는데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독처하면서 홀로 독이니까 혼자서 독처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붙여줄 필요도 없고 아담에게 이브를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브를 붙여주고 이브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니 아담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되어야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인생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이끌고 왔다 안 끌고 왔다? 22절에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어요? 끌고 왔잖아요. 끌고 오니까 아담이 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을 이루면서 결국 뭐냐? 한 부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탄생하면서 아담에게 이브를 준 목적이 어디냐? 이브를 주는 목적은 뭐였어요? 아까 18절에 뭐가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 아담 돕는 배필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기도하는데 잠깐 도와준 것도 평생 은인이 되느니 나는 잊을 수 없느니 해마다 찾아가서 감사도 편하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곤침받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때, 길을 인도해서 내가 곤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게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내게 줬어요? 평생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뭘 줬다고? 아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주셨으니 이 아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이 아내를 가치가 있는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에?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잠깐 나를 도와주는데도 정말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삼겠습니다. 평생 스승님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생 동안 내 곁에서 내 부족함을 다 도와주는 이런 분이 어디냐 이거요. 제 뜻도 아니에요. 무거운가 봐. 이건 무거워할 게 아니라고요. 부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남편들은 아내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를 뻐끌뻐끌 낼 게 아니에요. 저 아내를 내게 왜 선물로 주셨을까? 내 부족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먹어서 메워주기 위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저 아내를 통해서 내게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이 내게 누구보다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이 선물 누구보다 내가 아껴야 되잖아요. 나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나만 이거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겠어요? 정말 남편이 내 일생 나를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아내도 내게 일평생 내게 돈을 베풀어 주는데 어떤 걸 도와주라고? 내가 부족한 걸 메워주고 내가 못한 걸 하게 하고 내가 찾지 못한 걸 찾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목사님도 안경을 막 못 찾아가지고 아침에 막 날뛰는데 사모님이 딱 오더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는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 전에 지금 안경 못 찾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벌써 막 찾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눈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그러는데 사모님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고 찾아서 줄 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붙여줬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잠깐 돈 한 푼도 도와주고 정말 인력도 잠깐 도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잠깐 도와주고 이것도 내가 잊을 수 없는데 정말 내 아내는 일생 동안 나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꼈냐고요.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아내가 나를 돕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도 귀하다는 이 가치성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냐고요. 그냥 당연한 줄 알잖아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소 한 통을 메고 가는 게 결국은 뭐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면 하루에 수 없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마신 1년 동안에, 아니 한 달 동안에, 아니 하루 동안 마신 산소값 내놔라. 200, 300원 내놔야 돼. 200, 300원 내놔야 돼. 그러는데 이걸 알 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에도 하나님이 내 코를 탁 막아가지고 내 거 쓰지 마. 그리고 내 코를 딱 막아버리면 나는 이걸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산소로 잘 살라고 콧구멍 뚫어가지고 호흡을 잘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돕는 아내를 줬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 정말 금이 오기가 걸려는데 헌시작하지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절대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절대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남자가 먼저 가야 되지, 여자가 먼저 가면요 세상 말로 개밥의 도토리야. 남자는 개밥의 도토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세상 말하잖아요. 있을 때 자려 그러니까 잘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 아내를 소중히고 귀히 여기고 이 여인은 내게 최고의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보화다. 최고의 보화다. 그래서 깨질까 넘어질까 자빠질까 정말 이게 금의 오기를 소중히 여길 때, 그때 그 부부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부의 행복이 뭐냐? 넘치게 되면 자녀들이 그 행복이 흐름으로써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족이 되고 복된 장막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죠? 그래 오늘 내게 주신 정말 아내의 그 가치, 그 소중함, 그 귀함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일생 동안 업어주시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대 때문에 행복해. 그대 때문에 너무 고마워. 정말 그대 때문에 인생의 삶한다 느낀다. 이러면서 돈 안 들어가잖아.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말이라도 해주면서 아내가 신바람 나게, 아내가 기지개 좀 피게, 아내가 뭔가 희망 갖고 살게끔 이렇게 말이라도 응원해줘야 되는데 투망스럽게 그냥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안 되겠지만 투망스럽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